네, 안녕하세요. 반야의 새벽의 BJ 반야지입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11일 토요일이고요. 반야의 새벽 9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문제가 좀 있어서 어제 읽었던 연기경을 새로 읽어 드릴 거고요. 오늘 명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가슴이 열리도록 합니다. 배를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가슴이 이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부드럽게 가슴을 어루만집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들으시고 신선한 미풍과 같이 몸의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면서 긴장을 느껴 봅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긴장된 부위에 전해지도록 합니다.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계속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내쉬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배 위에 덮으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올라오고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갑니다. 부풀고 내려가고 부풀고 내려가고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신선함을 느낍니다. 평화롭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내쉬고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평온해집니다. 내쉬고 평화의 미소를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호흡을 만끽하세요. 네, 명상했고요. 지금은 잘 들리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연기경 처음 읽었는데 녹음이 잘 안 돼서 다시 읽을 거고요. 오늘의 명상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상 말씀은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나누고 베품으로써 친구를 얻는다.
수탄이 빠따. 어제 9주년 창립기념법회가 조계사 극락전에서 치러졌고요.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의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RC 동영상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에 RC로 동영상 만드는 거 녹음해서 올렸는데 일단 어제 제가 만든 영상은 그동안의 발자취를 엮은 영상이라 많은 사람들이 추억해졌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간단한 제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연기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경은 김도정 스님께서 주신 책이고요. 오늘부터 새로 들어가는 책입니다. 연기경은 도정 스님께서 번역, 해설하신 책입니다. 책장을 열면 앞에 당신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도정 2015년 봄 이렇게 친필로 쓰신 글이 있고요. 연기경 1권 삼장법사 현장이 받들어 임금님의 명으로 번역하였다. 도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하동 쌍계사에서 원정스님을 은사로 출가, 양산 통도사에서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비국의 수지, 시집, 정령 꾸미기에 사랑을 다하였습니다. 누워서 피는 꿈, 수필집, 웃자든지 내캉 살아요, 경전,
보리행경. 이것을 의지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는 것이다. 책을 펴내며 연기경은 12연기법에 대해 설명한 단 한 권으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이다. 연기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뿌라티띠아 사무뜨빠따의 번역으로서 원인에 의한 발생 등의 의미를 갖는다. 팔리어로는 뿌라티자 사무뜨빠따인데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면 이와 같다. 빠띠자는 뭐뭐에 의해서 인연으로 하여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은 함께 근처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이다. 웃바다는 출현, 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이 셋을 종합하면 인연으로 함께 발생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된다. 즉 일체의 현상은 고유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 발생된 연기적 현상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경의 핵심이다. 따라서 현세의 고통의 원인과 윤회의 근원 또한 무명을 비롯하여 일어난 연기적 현상임을 설명한 경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결국 연기적 현상임을 밝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음으로써 해탈로 이어지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길을 밝힌 것이다. 곧 연기를 알 때 일체 현상과 자아의 망령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이 곧 부처님의 깨달음임을 밝힌 것이다. 연기경. 연기경은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661년 8월에 종남산의 치미궁에서 번역하였다. 현장 스님 600년부터 664년을 삼장법사라고 하는 이유는 경, 율, 논, 삼장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현장 스님은 629년 29세의 나이로 혼자 서역으로 국법 여행을 떠난 뒤 645년 1월에 장안에 돌아와 대반야경을 비롯한 75부 1335권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참고 2001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이안 석불 파편에서 중국 현장 법사가 한역한 경전의 범어 원본 일부가 발견됐다. 유네스코 협력기관과 국제기념물 유적회의의 독일 조사단이 아프가니스탄 중부에 파괴된 바이안 동서 대불 가운데 동대불의 잔해에서 5에서 6세기경의 문자로 쓰인 불경의 원전 일부를 발견했다. 이 경전은 7세기경 바이안을 방문했던 중국의 고승 현장법사가 한역해 한국에도 전해졌던 연기경의 범어 원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일본 가즈노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발견된 이 경문은 대불 건립 당시 불상 내부에 안치됐던 태내경일 가능성이 커 수수께끼에 휩싸였던 바이안 대불의 건립 경위 등을 해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전은 인도 북부로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에서 6에서 7세기경에 사용된 키르깃
파이안 제1형 문자로 기록됐다. 발견된 경전은 자작나무 껍데기에 쓰인 것으로 부처님 사리와 함께 천으로 쌓인 상태로 발견됐다. 조역이란 말은 임금의 조서를 받아 번역하였다는 말이다. 고대 중국에서 경의 번역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체적으로 굿마라습 343년부터 413년 이후에는 임금의 명으로 역경원이 꾸려지고 수많은 역경승들에 의해 그곳에서 감수가 진행되면서 범어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현장 스님도 당나라 황제의 칙명을 통해 역경원이 꾸려지고 그곳에서 역경승들과 더불어 경전을 번역하였다. 구마라습 이전의 번역 경전을 고역이라고 하였으며 구마라습 역경을 구역, 현장 스님부터는 신역이라고 통칭적으로 부르고 있다. 원문 1. 여시야문 번역 1.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해설 1. 여시야문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의 뜻이다. 경전의 모든 첫머리에 있는 말로 붓다의 인멸시 다문제일이었던 아난존자에게 모든 경전의 처음에 이 말을 두어 외도의 경전과 구별하라고 한 것에 의해 쓰여졌다. 여시는 경 가운데 설한 부처님의 언동을 이르는 말이며 아문은 경장의 편집자인 아난의 말이다. 여시는 자기가 들은 법에 믿고 수순하는 의미이며 아문은 그 믿음을 굳게 지켜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부처님의 설법임을 명시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였다. 예로 불지경론에 이르기를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이미 들은 것을 전부 드러내었다는 말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며 여시라는 말은 내가 지난날 일찍이 들었던 일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금강경주해의 많은 설명 가운데 이문회라는 분의 설명 하나를 소개하자면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열의 열반일이 이르자 아난이 묻되 부처님 멸도 후 일체의 경의 머리글로 어떤 글자를 안배해야 될까요?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시아문을 안배하고 다음으로 설법한 장소를 드러내어라 하셨다고 되어 있어 의미심장하다. 원문이 일시 박가범제 신라벌 주 서다림 극고도건 여무량 무수성문 보살 천인 등구 이시 세존 고필 추중 오당위 여선설 연기 초차별의 여응 제청 극선 사유 오금 위여 분별 해설 번역이 한때 부처님께서 신라벌에 있는 서다림 급고도건에 계실 때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성문과 보살, 천인들 등과 더불어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 비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연기법의 시작과 차별된 의미를 설하리니 그대들은 응당 자세히 듣고 지극히 잘 생각해야 하리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하셨다. 해설 2. 신라벌은 사위라고도 하며 산스크리트어 스와티스티로 신라벌 실지 시라파제라고도 음력된다. 문자, 문물, 풍덕,
호도 등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중인도 교살라국의 도성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바사닉왕, 유리왕이 살았으며 성 남쪽에는 유명한 기원정사가 있었다. 사위를 나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교살라국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지형과 유물 발견에 의해서 지금의 콘다주의 세트마헤트인 것이 대개 증명되었다. 서다림 그 고도건의 서다림은 산스크리트어로 제따바나라고 하며 기다림이라고도 한다. 서다 태자가 소유한 숲이므로 서다림이라고 했다. 수달 장자가 사서 절을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 곧 기원정사를 이르는 말이다. 어렵고 고독한 이들에게 많이 베풀었으므로 수달 장자를 급고독이라고도 하는데 서다태자의 소유인 서다림을 급고독 장자가 사서 부처님께 공양했으므로 서다림 급고독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참고 기원정사는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 남쪽 1.6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교 사원이다. 기수급 고독원이라고도 한다. 기타 태자의 동산에 수달 장자가 지은 사원이라는 의미이다. 석가모니 45년간의 수행과 전도 기간 중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곳이다. 7층의 가람이 있었을 만큼 웅대한 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당나라 현장 스님이 이곳에 들렀을 때는 이미 황폐해진 뒤였다. 기원정사는 왕사성의 중림정사와 함께 불교 교단의 2대 정사로 유명하다. 부처님이 45년 동안의 교화 기간 중 무려 24회의 우아한거를 지내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기원정사이다. 오늘날 불교도들이 독송하는 수많은 경전도 주로 이곳에서 설해졌다. 불교 교단의 승원 중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컸던 기원정사의 또 다른 이름은 기수급 고독원이다. 그 옛날 이곳은 코살라국의 태자 기타의 소유지였는데 수달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많이 하였다 하여 급고독이라고도 한다. 수달이라는 한 부호의 신앙심에 감동하여 이 동산을 희사하여 승원이 세워지게 된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즉 기타 태자의 동산에 급고독 장자 수달 장자가 세운 승원이라는 뜻이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베풀기를 좋아했던 수달은 장사차 왕사성에 갔다가 처남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고 한평생 신자가 될 것을 서약했다. 이때의 일이 인연이 되어 수달은 고향 사위성에 돌아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머물 승원을 세우고자 했다. 장소를 물색하던 중 태자의 소유지인 한 동산이 마음에 들어 기타 태자에게 승원을 세울 수 있도록 수차 애원했지만 그때마다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태자가 동산 가득히 황금을 깐다면 양도하겠다고 하자 수달은 황금을 술에 가득 싣고 와서 동산에 깔기 시작했다. 수달의 믿음에 감동한 태자는 생각을 돌이켜
마침내 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나 입구의 빈터만은 자신이 승단에 기증하고 싶으니 남겨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승원이 기원정사이다. 수달 장자에 의한 기타트자의 원림 기증은 불교 교단 사상 괄목할 만한 사건이다. 후대의 불교 미술, 특히 불교의 전설을 소재로 한 부조에는 이 이야기를 다룬 것이 매우 많다. 바르후트 난간 기둥의 부조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현재는 원림과 숭언터가 남아있다. 여기서 필추는 비구로 번역하였다. 수행승의 다른 말이다. 비쿠의 음력이며 탁발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 비구를 필추로 번역한 것은 현장의 번역부터이다. 참고로 앞서 부처님을 박가범으로 번역한 예도 같다. 박가범은 박가완의 음력이며 부처님의 칭호이다. 세존, 뛰어난 자, 번뇌를 타파하는 자, 여러 가지 덕을 지닌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 불교 용어에서 채는 죄로 읽습니다. 십방을 시방으로 읽는 것도 같습니다. 보제를 보리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불교에서는 한자를 독특하게 읽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원문 3. 필추 중언, 유연 원설, 아등 랑문. 비구 번역 3. 비구 대중이 말하기를 오로지 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들이 다같이 즐겁게 듣겠습니다 하였다. 해설 3. 여기서는 부처님의 설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불법을 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드러내었다. 오로지 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들이 다같이 즐겁게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설법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무량한 존경심과 불법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불법을 듣는 이의 무한한 겸손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연기경은 비구 대중들이 부처님께 따로 법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향해 자청해서 법을 설하신 것이다. 예로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수보리 장로의 청법에 의해 불법이 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생각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탁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진 남자와 어진 여인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드러낼 때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에 반해 연기경처럼 청법이 없었음에도 부처님께서 연기법에 대한 설법이 행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연기법이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할 중요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부처님 입장에서는 연기법이 대중의 청법이 없어도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법이 바로 연기법이며 연기법에 대해 세세히 분별하여 설한 12연기인 것이다. 그러니 그 설법에 대한 듣는 이의 반응은 어떠해야 마땅할 것인가? 여기서는 듣는 이의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오로지 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라고 하여 간절히 갈구하는 심정을 드러내었다. 오로지라는 말 속에 숨겨진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마치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사막에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간절하고도 간급해야 함을 알려준다. 이 오로지라는 말 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구와 이 연기법을 통해 얻게 될 중생들의 온갖 번뇌와 윤회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그물처럼 얽힌 온갖 현상에 대한 투철한 깨달음과 연기법을 통해 피안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었던 것이다.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의 현상계와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죽는 삶의 숨겨진 이치를 연기법만큼 잘 드러내준 설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확신까지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둘째, 우리들이 다같이 즐겁게 듣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신다면 즐겁게 듣겠다고 하는 고백이다. 즐겁게 듣겠다라는 고백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이의 음성에 즐겁게 반응하는 마음가짐이다. 사랑하는 이의 음성은 꿀과 같이 감미롭고 가뭄의 단비처럼 시원하다. 그간 땅속에 숨겨져 기다리던 온갖 씨앗들이 싹을 틔우듯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선한 발언과 선한 신심이 싹을 틔운다. 부처님의 설법은 억지가 없다. 듣기 싫은 이에게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이에게는 기쁨을 선사한다. 더욱 선한 깨달음을 갈구하게 하며 마침내 고통과 번뇌 가득한 차 안으로부터 평안함과 안락함이 있는 깨달음의 피안으로 안내를 하고자 한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1장 7. 천한 사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티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은 아침에 가사를 입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사와티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그때 브라흐민 아키카 바라드와자의 집에는 제식용 불이 타오르고 제물이 올려졌다. 그때 마침 부처님은 사와티에서 차례로 탁발하면서 브라흐민 아키카 바라드와자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 브라흐민 아키카 바라드와자는 부처님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까까중 거기 섰거라. 어이 사문 거기 섰거라. 천박한 자 거기 섰거라.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은 브라흐민 아키카 바라드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브라흐민이여, 그대는 천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압니까?
곧담하여 저는 천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천한 사람을 알 수 있도록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브라흐민이여 주의해서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리라. 네 존자님. 브라흐민 아키카 바라드와자는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116. 성내고 악의를 품고 악하고 자비가 없는 사람,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17. 한 번 태어나는 계급이든 두 번 태어나는 계급이든 어느 계급의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해치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자비가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18. 마을과 도시에서 파괴하고 포위 공격하고 박해자로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19. 마을에서나 또는 숲에서나 남에게 소중하고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로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0. 참으로 빚을 지고 갚으란 독촉에 당신에게 진 빚이 없소라고 하며 도망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1. 참으로 하찮은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하찮은 것을 빼앗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2. 증인으로 요청받았을 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또는 남의 이익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3. 강압적으로 또는 서로 좋아서 친척이나 친구들의 아내들이 있는 곳에서 부정행위를 보이는 남자,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4. 할 수 있는데도 늙고 젊음이 지난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5.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나 자매 또는 계모에게 말로 화내거나 때리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6. 유익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바꾸는 유익하지 않은 것을 충고하고 애매한 태도로 조언을 주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7. 나쁜 행동을 하고서 남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고 그의 행동을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8.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는 정갈한 음식을 먹고서 반대로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29. 브라흐민이나 사문이나 또는 다른 탁발 수행자를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30.
식사 때 도착한 브라흐민이나 사문에게 말로서 성내고 탁발 음식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31.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휩싸여 사소한 것을 욕심내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32.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사람, 그의 교만에 의해 비천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33. 남을 화나게 하고 인색하고 나쁜 열망을 가지고 있고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한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34. 깨달은 분이나 그의 제자, 방랑 수행자나 제가자를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135. 참으로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라고 주장하고 브라흐마 신의 세계를 포함한 세계에서 도둑인 사람, 그를 참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요. 그는 참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요. 내가 그대에게 설명한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천한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136. 출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오. 출생에 의해 브라흐민이 되는 것도 아니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브라흐민이 되는 것이요. 137. 다음과 같이 나의 예문을 드는 것처럼 이로써 또한 누가 천한 사람인지 알아들으시오. 마땅가로 잘 알려진 천민 짠달라 아들이 있었소. 138. 그 마땅가는 아주 얻기 어려운 최상의 명예를 얻었소. 많은 왕족과 브라흐민들이 그를 섬기기 위해 왔소. 139. 그는 신들의 세계로 이끄는 더러움에서 벗어난 큰 길에 들어서서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서 벗어나 브라흐마 신의 세계에 도달하였소. 그의 천한 태생은 그가 브라흐마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였소. 140. 베다 독송자의 집안에 태어나 만뜨라에 친숙한 브라흐민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또한 반복적으로 악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1.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저 세상에서는 비참한 곳에 태어납니다. 브라흐민 태생이 그들을 비참한 곳에 태어남이나 또는 비난받는 것으로부터 막지 못하였소. 142. 출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오. 출생에 의해 브라흐민이 되는 것도 아니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브라흐민이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브라흐민 아키카 바라드와자는 부처님께 말하였다. 고타마 존자님 훌륭하십니다. 고타마 존자님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앞에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비추듯이 바로 이렇게 곧다마 존자님에 의해서 가르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나는 곧다마 존자님께 기이합니다. 담마에 기이합니다. 그리고 승가에 기이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의하오니 곧다마 존자님은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벌써 6시 1분이네요.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해서 나마미타불 라마미타불 라마미타불. 로그인이 지금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불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6시 2분이고요. 밴드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콘서트,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렇군요. 콘서트가 있네요. 유마경에 있는 말씀인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시간 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고 아침 먹고요. 황긴 거사님께서 사리정각이 낮과 밤의 전경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사리정각. 여기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좌절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꿈을 포기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만든다.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게으르지 말고 항상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완서님은 기치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오늘은 오바마 흑인 내용을 올려주셨네요. 7월 10일 조간 브리핑을 올려주셨어요. 민동성님 항상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기도 힘드실 텐데 매일매일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읽어보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경진님, 오늘은 시를 올려주셨네요. 향기. 좋은 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읽었던 오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람의 한계는 만리를 넘어가죠. 감사합니다. 강원스님, 어제 봤는데 좋아요 눌러드려야겠어요. 페이스북에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밴드에도 올려주셨습니다. 처음에 나오셨던 버편스님, 동국대학교 오며 가며 잠깐씩 뵙는데요. 버편스님과 말을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오가면서 엘리베이터 같이 타거나 했을 때 인사드리고 잠깐씩 스쳐 지나는 인연으로 뵙기는 했습니다. 재밌고 유쾌한 스님인 것 같아요. 니르바나 밴드에 있는 내용들이고 어제 녹음이 너무 작게 되어서 다시 했던 오늘 다시 했고요. 제가 디자이너라서 디자인하는 작업들 올리고 있고요. 오늘 김도정 스님과 그리고 원빈 스님 자비도량 만일기도 중 2623일에 원빈 합창 벌써 3000일이 다가가고 있네요. 원빈 스님의 삔따빠따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생길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듦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건 착각이고요. 다른 사람도 겪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백중기도 내일 7월 11일부터 개화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는 우람분절 백중 49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기도는 번뇌와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산 사람과 죽은 영혼들을 해탈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인해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시간 및 법문가, 다회 등이 매우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다소 소홀할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사진 김한기 화백의 매화와 달 항아리